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아들들의 잔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을 이번에도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은 세겜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도 평화한 삶을 살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속으로는 전혀 아니면서 위에 주는 척 가스라이팅 하는 인간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려고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유지됩니까? 평화가 유지됩니다. 자기만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만 돋보이려고 하고 상대방을 종 취급하고 그러면 어쩝니까? 날마다 싸우며 삽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왜 그 평화는 무지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평화하지 못할까요? 죄인들은요, 평화로운 관계를 못 견뎌요. 고자니, 그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있다? 못 견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삶을 사니까 그러죠. 다른 사람들끼리 또 막 친밀하게 살고 이러잖아? 그것도 못 봐줍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행태입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나 나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왜 택택됐을까요, 어제? 내가 그 사람을 막 칭찬하는 거야. 어쩌면 저분은 정말 사람이 친절하다. 그러니까 그 꼴 못 봐주는 거야. 맞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서 남의 집에다 쓰레기 같은 걸 주면서 자기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잘해줘야 돼. 예. 그래야 자기가 잘 되는 거지. 남을 해코지하고 남 약 올리고 남 뒤통수 치고 다니면서 자기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진리임에도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막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은 개판으로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평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잘해주면 이 관계를 비틀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조력자로 여기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세운 제단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4절을 보면 야곱 집안이 하나님도 섬기고 각종 우상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던데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럼 심히 거역한 게 무슨 짓 하는 거였을까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는 거고요. 이 심히 거역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희 삶이 회복되는 때는 언제냐? 너희가 그 우상을 던져버릴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우상을 끌어안고 나의 삶이 잘 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왜 우상을 섬긴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니까. 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살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를 위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사람은 그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에레미야 17장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좋아하는 척, 착한 척 그럼 다 속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왜 안 속을까요?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니까 네 마음이 부패함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너무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혀놓고 나 잘해주는 사람. 나 뭐 만들고 있을까요? 바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바보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게 해주고 막 옆에서 다 해주면 너무 좋아하지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아니, 그 사람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나를요 무용지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 무용지물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자기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말에 복종하는. 자기가 와 그럼 오고 가 그럼 가게 하는 그런 사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매몰차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굶어 죽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나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너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짐까지 져주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간으로서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적당히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명절날에도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해줘. 너 혼자 뒤지게 퍼먹고 그 다음에 너가 할 일은 뭘까요? 병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름질 음식을 먹일수록 많이 움직이고 달려다니고 막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갖다 주는 것만 먹고 다 퍼먹고 누워갖고 있어. 그 인간이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는 능력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살라고 그랬고, 게으른 인간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고, 너 짐을 질 뿐더러 다른 사람의 짐도 돌아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반대로 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되는 거지. 사람이 너한테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지나치게 잘해준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 바보 만들 목적으로. 그래서 자기한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까지 들여다봐? 그 못된 마음까지 들여다본다고요. 알겠습니까? 사기꾼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인간들, 너무 잘해주면서 다가오지요. 우리는 속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 속습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지요. 네.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요, 대놓고 게으른 사람, 그 사람도 문제고요. 너무 잘해주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그게 문제일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중에 사람 속에 좋은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은 겉으로 잘해줘.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너무 잘해줘. 그게 좋은 의도에서 한 걸까요? 악한 의도에서 한 걸까요? 악한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착해? 악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알겠습니까? 근데 막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게 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좋은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교회가 타락할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들까요? 각자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가감없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이 없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숲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야곱이 정말 힘들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까?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한 약속에,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라반에게서도 에서에게서도 야곱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번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지나고 살만해지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문제에 직면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주 잔인하게 정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쳐서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가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무엇이 증명하느냐면 그의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빼고
자기에게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반드시 위기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겜이 아닌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지요. 네.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을 보았지요. 롯은 어쩌다 그 꼴을 당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했다가 그 꼴 나지 않았습니까? 롯의 눈에 보기에 소돔은 여호와의 동상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의 도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눈은 뭐만 본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적인 풍요함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할수록 사람은 더 빨리, 더 크게 타락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도성이었지요. 그렇다면 세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 좀 더 일찍 베델로 올라갔다면 그의 딸 디나는 유혹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아들들의 무자비한 피해 복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곳을 왜 고집할까요? 세상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죠. 자기를 부정하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사야 55장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들은요,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세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막 세상적인 못된 생각, 막 시기 질투, 온갖 자기를 위한 이런 모든 것을 막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면 대가야 내가요. 그러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버려야 되느냐면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평화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어쩝니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높임받고 자기만 잘 나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겁니까? 우리는요, 남들한테는 뭐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어쩝니까? 나눠 먹어야 돼 이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내가 막 좋은 거를 다 갖고 있어. 그러면요, 나눠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하고도 나눠 먹지 말고 너 혼자 먹어. 이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이 갖고 있을 때는 어쩝니까? 나눠 먹어야지 이럽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 우리야. 귀하네요.
우리의 생각은요, 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 생각을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지요. 그래서요, 9절입니다. 이는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다 저질이야. 알겠습니까? 다 저질이 뭐예요? 저만 위한다고, 자기만 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높고 고상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땅보다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 그 정도로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고상해. 예. 그리고요, 너희의 길은 다 뭐예요? 너를 위한 거잖아요. 손 욕심, 욕망의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생각과 누구 뜻을 버려야 될까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사람은요, 법으로 막고 있으니까 그렇지, 법이 안 막으면요, 우리 전부 다 여기 성한 사람 하나도 없고, 여기서 죽어 있는 사람도 많을 거야. 왜? 힘이 없어, 당해가지고. 인간은 그럽니다.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고 고상하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따라서 우리가 복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바로 내 마음의 부패함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네. 2절에 보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지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무엇을 합니까? 4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있지요.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믿는 자들이 양다리 걸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세상적, 유욕적 이익을 위해 간직하고 섬기던 우상들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죠? 참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될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혹시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옛날의 습관을 고집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기를 고집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사야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사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그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 복된 삶을 살려면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될까요? 내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